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다른 종교도 당신이 인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내가 믿고 섬길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요, 인간의 당연한 도리죠. 그리고 옳은 본분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창조과 캠프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이제 지역교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사시는 학생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캠프입니다만 제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참여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아내가 자신에게 권해서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는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때 진화론을 배웠고 정말 진화가 사실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창조과 캠프 주제를 보니까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다루는데 제가 정말 저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녀와 함께 오시라고 환영입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진화론의 실체 허구에 대해서 3시간을 다뤘는데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제가 진화론을 배웠지만은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과학계에서 폐기된 이론인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떠났는데 그 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많은 학설과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조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로부터 다양한 생물들로 진화되었고 오늘날 사람으로까지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해요.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거짓이 사실로 바뀌는 거 아니죠? 내가 믿지 않는다 해서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책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가르칩니다. 이 진화를 뭐라고 합니까? 화학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동물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더 복잡하고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 진화를 뭐라고 하죠? 생물 진화 또는 동물 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오늘날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 진화를 뭐라고 합니까? 인류 진화라고 합니다. 자,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최초의 사람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물질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물질로 돌아가고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은 뭡니까?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존재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사람은 더 고등한 진화된 뭐에 불과합니까?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서 가르칩니다만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영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느 책에서 가르치죠? 과학책에서 가르치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하는 오해를 합니다. 자, 근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들은 창조와 진화론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라 생각합니까? 진화론을 더 지지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막연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연계를 선택했습니다. 자연계를 선택하게 되면 생물 과목을 2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물 선생님으로부터 진화론을 배우게 됐습니다.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배우는데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런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도전을 하시네요. 그리고서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엉겹결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스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진화론을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선생님이 더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뭘 지지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는데 저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한다고. 저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이라고. 그때 이제 그 도전을 바꿔서 제가 고등학생 때 굉장히 갈등을 느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대학을 지나가면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배우게 됐고 과학자로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틀린 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에 세계적인 과학자 100명이 자기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전부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자, 성명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볼 때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명서를 썼어요. 우리는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은 뭐하다? 매우 의심스럽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더 뒤져보니까 2023년 현재 이 성명서에 사인을 한 분이 몇 명이 됩니까?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인을 할 때는 일단은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와 학회를 밝혀야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하려면 자기 이름을 걸고서 자기 신상 명세서를 다 걸고 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봤더니까 자연과학 분야에서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합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고,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사람에 한해서만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아주 엄격하게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어떻습니까? 제한적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사인했다고요? 1000명 이상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당신이 왜 진화론에 반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기 소견을 밝혀달라고 하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성명서를 쭉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여기에 사인을 하시고 자신의 소견을 올려놓은 분입니다.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명예교수이시고요. 미국 국립과학원의 회원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 소견을 밝혔습니다. 과학 논문들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문제와 비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학생들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비평은 내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화학 및 생화학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는 잘 안다는 겁니까? 과학자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나 모든 과학적 증거가 다 진화론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조차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증거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생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은 뭐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가르칩니까?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 가장 단순한 단세포 생물로 진화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자, 거기에서 모든 식물로, 모든 동물로 진화해 왔다. 그리고 누구로 진화해 온 겁니까? 사람으로까지 진화해 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통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를 제시한다는 겁니까?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교과서를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올린 것입니다. 진화론자인 해켈이라는 분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배아가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죠. 그리고 세포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개체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배자라고도 하고 배아라고도 하고 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쭉 관찰을 해본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척추동물이라고 부릅니다. 해부하기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까?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관찰하고서 척추동물들의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하는 걸 관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청년 자매님들 2명이 있습니다. 청년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너무 닮았어요, 두 청년이. 자, 그러면 무슨 결론을 내리죠? 쌍둥이구나, 아니면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매들인가 보다. 맞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그러니까 해켈이 이런 결론 내린 겁니다.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은 거 보니까 이거는 공통조상에서 진화해온 증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배아와 태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여기 배아에 목에 보니까 목주름 같은 게 보이죠? 저거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목주름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가미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가미는 어느 동물이 갖고 있죠? 어류. 요때는 물고기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배아가 점점 성장하니까 꼬리 같은 게 보입니까? 이때는 원숭이에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형태를 가진 태아가 돼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진화 재현설이라고 해요. 진화론이 맞다면 뭡니까? 하등한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을 거 아닙니까? 진화해 온 과정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재현을 한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이때는요, 원숭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라 할 수 있다?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화론의 증거, 해켈의 배아 발생도가 유럽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증거로,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켈은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뭐다?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그래서 임신 7개월까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부터는 그때부터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정의 증거로 활용이 된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칩니다만 과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데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1997년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그림은 진화론자인 해켈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배아 현미경이라는 게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개체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배아 현미경을 통해서 배아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어요. 리차드슨이라는 과학자가 배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보는 것은 진화론자 해켈이 제시했던 거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위에는 누가 그린 그림이라고요? 진화론자 해켈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아래쪽은요 배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결론을 내려주시죠. 자, 물고기 닮았습니까?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롱뇽 닮았습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배를 전부 다 성형해서 깎아냈습니다. 이 탁월한 성형술을 제 배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병아리는 닮았습니까? 요 부분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추가를 했죠. 유사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닮았습니까? 안에 있는 부분을 완전히 깔아낸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무슨 사진을 제시한 겁니까? 진화론자가 뽀샵한 사진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사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추가하거나 삭제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증거입니까?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다 하는 것이 1997년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당시 진화론의 그 선두주자였던 스테반 굴두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이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진화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증거를 썼어요? 조작된 증거로 제시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살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1997년에 실렸어요. 그러면서 해켈의 배아 그림은 뭐다? 사기다. 그리고 결론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뒤져봤더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해켈의 배아 발생도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가 있는 것을 출판 전에 뭐 하도록 결정했습니까? 삭제하거나 꼭 기록해야 한다면 그거는 뭐다? 오류라는 것을 언급하도록 법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삭제가 됐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여전히 뭐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진화가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로 교과서에 지금도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을 주창한 사람이 누굽니까? 찰스 다윈인데요. 다윈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의 이론,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뭐가 있을 거다?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다윈은 처음에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 걸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런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는 중간 단계의 변이종 하석이 많아야 합니까? 적어야 합니까? 많아도 너무 많아야 되겠죠. 차고 넘쳐야 합니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의 이론의 난제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차고 넘쳐야 할 텐데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윈은 희망적인 소망을 갖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적은 거지,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면 중간 단계 화석들이 차고 넘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책을 끝냈습니다. 자, 오랜 세월 지났죠? 화석은 아주 많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 단계 화석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시조새 화석밖에 없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차고 넘치는데 과학교과서 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실린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거 중간 단계 화석이다 라고 얘기하고 교과서에 실렸지만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 단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폐기가 된 것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의 역사는요, 폐기의 역사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거의 시조새 화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미 과학계에서는 폐기된 이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새가 뭐로부터 진화됐다고 주장하죠? 공룡으로부터 새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교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생물체가 진화하여 왔다면 과거 멸종된 종과 현존하는 종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 거다. 그거를 뭘로 제시해요? 시조새 화석으로 제시합니다. 자, 시조새 이름 뜻 아시겠죠? 새의 뭐다? 시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기 때문에 뭐예요? 날개도 갖고 있고 깃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조새 화석을 보면 독특하게도 부리에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발톱이 있습니다. 자, 부리에 이빨이 있고 날개에 발톱이 있는 건 뭐의 특징입니까? 공룡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조새를 보니까 뭐예요? 새와 공룡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중간 단계 화석이다 하고 시조새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제 공룡에서 날개가 막 생기고 깃털이 생겼어요. 이제 막 새로 진화됐어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잘 나는 새라 했을까요? 날개와 깃털은 있지만 잘 날지 못하는 새로 얘기했을까요? 예, 잘 날지 못하는 새로 교과서에 서술도 되어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이언스지에 알렌 페두시아라는 조류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진화론자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밝힙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몇 개가 있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새다. 왜냐하면 그것의 깃털이 공기역학적으로 부상하여 날 수 있는 무슨 깃털이라고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 페두시아가 뭘 알게 됐냐면요, 새가 떠서 날려면 깃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요게 보니까 깃대를 중심으로 이쪽은 짧고 반대쪽은 길죠. 무슨 깃털이에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어야만 예, 공기 역학적으로 뜰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시조새를 보니까 무슨 깃털이에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조새는 잘 날지 못하는 새입니까? 완벽하게 잘 나는 새입니까? 완벽하게 잘 나는 새다라고 진화론자조차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조새는 중간 단계 화석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타조는 새죠.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타조는 새이긴 하지만 날지 못하는 새예요. 자, 근데 학은 완벽하게 잘 날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같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는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의 깃털을 보면 안다. 잘 나는 새인지 날지 못하는 새인지. 자, 요 타조의 깃털은 무슨 깃털입니까? 대칭적인 깃털이에요. 그래서 공기 역학적으로 뜰 수 없어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학의 깃털은 무슨 깃털이에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은 완벽하게 잘 나는 거예요. 자, 욥기서는 언제 기록이 된 겁니까? 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잘 나는 새와 날지 못하는 새는 깃털만 보면 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과학자들이 1979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4년에 국제 시조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새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낸 거예요. 자, 결론이 뭐였습니까?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고 과학자 사회에서 이미 폐기가 된 것입니다. 예, 2012년에 우리나라 9시 뉴스에 2번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예, 우리나라 과학자 131명이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고등학생 과학책에 비과학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과학책이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사실만을 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예요? 시조새 내용은 이미 과학자 사이에서 뭐가 됐는데요? 이미 폐기가 됐는데
여전히 학생들 과학교과서에서는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조새는 중간 단계 하석 아니다. 과학자 131명이 영어로 된 논문들, 책들 전부 번역해서 이렇게 두껍게 청원서를 만들어서 교과부에다가 보낸 겁니다. 자, 교과부 공무원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공무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자, 근데 이분이 아주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과학교과서를 집필하는 출판사 7군데에다가 이 청원서를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와 같은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과학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은 이 청원서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7개 출판사에서 답변서를 써온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을 지금 여기 스캔에다가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교학사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교과서 내용에는 시조새 관련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으나, 서술은 하지 않았대요. 존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서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림만 제시했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 하석이 얼마나 없는지 아시겠죠? 이 출판사에서는 그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시조새 화석이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조새 화석 전부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 단계 하석으로 제시할 만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는 학생들은 무슨 오해할까요?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교학사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굳이 그림을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교과서에서 그림을 삭제할 예정이다. 자, 7개 출판사에서 몇 군데가 삭제를 결정했을까요? 6군데가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만 우리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도요,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는 이유는 뭡니까? 중간 단계로 확실하게 밝혀진 하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유명한 2가지 증거만 살펴본 것입니다. 폐하에 발생되는 뭐예요? 조작된 증거입니다. 시조새 화석은요 이미 폐기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과학교과서에 실려서 진화가 실제 일어난 것처럼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화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고 끝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으면 물질로 돌아가고 끝나버릴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목숨, 영원한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 다른 종교 경전에는 없고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유일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언입니다. 불경이나 코란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무엇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성경 기록의 3분의 1 분량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책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언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했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우상이라는 한자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형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거짓 신이고 가짜 신이고 짝퉁 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자주 뭘 섬긴 겁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법정 재판에서 가려보자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자, 법정 소송에서 이기려면 무엇만 제시하면 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다면 법정 재판은 끝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걸 제시합니다. 자,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장차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참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참신이라면 뒤에 올 일을 뭐 하라고요?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겠죠?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를 역사 속에서 뭐 하셨다? 이루신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래의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룬다. 그런데 우상,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살펴봐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짧은 시간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때 제자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교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 중에 점쟁이도 있고, 무당도 있고, 심령술사 이런 사람들도 미래 일을 점치고 실제 맞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하고 인간 점쟁이가 예언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자, 학생 질문의 의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인간 예언자 중에서, 점쟁이 중에서 진 딕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유명한 예언을 했죠.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이거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인력 스타가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예언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예언할 당시에 이미 케네디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돼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연히 맞출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50%는 되는 거죠. 미국은 공화당 후보 아니면 민주당 후보 2명 중에 1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요거를 우연히 맞추기가 쉬울까요? 예, 그런데요,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 10명 중에 3명꼴로 집권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따져보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을 맞춰서 인력 스타가 됐어요. 자, 근데 진 딕슨이라는 여성이 이 예언 한 가지만 했을까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미래 점치는 거잖아요. 예, 몇 가지만 볼게요.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발발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언제 발발했습니까? 예, 다들 바쁘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재클린 케네디인데 절대 재혼하지 않는다 예언했습니다. 언제 재혼해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재혼해버립니다. 인간 점쟁이들의 예언을 이해하시겠죠?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는 언제 끝났습니까? 75년에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 점쟁이들은 뭡니까?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거 하나를 맞춰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주목을 받습니다만 그가 한 대부분의 예언은 뭐예요?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받아서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모든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몇 퍼센트 맞아야 할까요? 100% 다 맞아야 할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언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예언입니다. 자, 한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0.2%가 되는 민족인데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몇 퍼센트를 이 민족 사람들이 차지했습니까? 예, 20%를 차지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30%가 이 민족 학생들이랍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랍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랍니다. 자, 이 민족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자,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 나라가 어디죠? 예,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제1강대국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유대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인 이 앨런이라는 여성은 유대인입니다.
금융계의 큰손이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도 유대인입니다. 현재 국무부 장관인 블링건도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구글 검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 창업자인 불인도 유대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이런 HP를 개발한 사람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 10% 이상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하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은요,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후에 1900년 동안 끊임없는 순환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나머지 7만 명을 로마의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로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이슬람 제국의 지배받고 십자군의 지배를 받고 이집트 맘루크 왕조의 지배를 받고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고 1948년까지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제국이나 강력한 왕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그 지구상에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기적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은 지금으로부터 2586년, 그러니까 한 26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 예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십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죽음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뼈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말란 거예요. 죽은 지 너무 오래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4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무엇을 하랍니까? 대언을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자, 가죽이 뭡니까? 피부가 덮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명의 기운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대언을 했을 때 소리가 난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뼈끼리 조립이 된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서 뭘 갖춘 겁니까?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10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골짜기에 있는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수많은 뼈들, 아주 마른 뼈들은 뭘 상징한다고요?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뭔 얘기예요? 멸절이 뭡니까? 다 끝장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수많은 죽음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이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회복될 소망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예언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고 있는 수많은 뼈들과 아주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죽음이 있을 거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되살아날 소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고 한 600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유대인 110만 명을 학살하고 나머지 7만 명을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자, 중세 시대는 어느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입니까? 가톨릭이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서 이단자로 낙인시키고 십자군 원정 때 30만 명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영국에서는 다윗의 별 옷에다가 붙이게 해서 유대인이라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레팅긴 시에서는 유대인 전원을 화형시켰습니다. 바바라 시에서는 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프랑스에서는 학살당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흑사병 잘 아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날조되면서 유대인 몇만 명이 학살당했습니까?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고 화형당하고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몇만 명이 학살당했습니까? 몇만 명이라고요? 600만 명. 당시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학살당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기차를 타고 내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죽음의 학살 공장인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뼈하고
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목욕탕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자, 근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쏟아져 나왔죠? 예, 독가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7분 이내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실려서 즉각적으로 화장이 된 겁니다. 예, 매일매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돼서 몇만 명이 학살당한 겁니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의 예언대로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 연합군들이 수용소에 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화장도 다 시키지 못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신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찍은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학살당했고 나머지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갔던 그 나라에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그들이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유대인들의 목숨을 지켜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1948년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예, 그들의 옛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예, 그날 팔레스타인 포스트지 일면에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가 is born,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탄생했다고 싣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후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1948년을 더해 보시죠. 예, 2534년 만에 이 성경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요,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 독립하자마자 그날에 이집트에다가 비행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을 태워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진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북미 유대인들, 북미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캐나다, 아주 부유한 나라죠. 거기에 유대인들은 아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도요, 그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접고 지금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까요? 예, 이스라엘은 중동의 하얗고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이 예언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 나의 일생을 다 알고 나의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일생을 전부 알고 나의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에 모두가 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무엇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은 이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갑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께 뭐 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까?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각상을 아시나요? 로댕이라는 작가가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생 때 교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모든 근육들이 지금 곤두서 있어요. 아주 경련하듯이 수축하고 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정이 있었지만 어떤 선생님도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는 알려준 분이 없어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요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워낙 생각 없이 사니까 선생님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조각상을 놔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성경 유물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분이 파리에 로댕 박물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짬을 내서 로댕 박물관을 갔습니다. 로댕 박물관을 들어가자마자 N쪽 정원에 거대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진으로 보면 작게 보입니다만 실제 높이가 7.5m나 됩니다.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문 정중앙 꼭대기에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독립적인 상이 아니고 지옥의 문에 있는 그 상을 떼어내어서 독립적으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로댕이 이 지옥의 문 작품을 의뢰받고 40년을 공들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로댕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묘에다가 뭘 전시해달라는 겁니까?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로댕의 묘에 누가 올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오겠죠? 또 로댕의 묘에 누가 방문하겠습니까? 로댕을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로댕을 기념하고 추억하겠죠.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까?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나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주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로댕은 여기에 지옥의 문 작품에다가 186사람을 새겨 넣었대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의 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형상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까? 지옥의 참상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댕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생각하는 사람 상을 지옥의 문 정중앙 꼭대기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안을 응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로댕이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고 영원히 불행한 곳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피하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서도 무시하고 듣고서도 길을 막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